사명이 있다.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때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스크린 이제 처음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읽었고요. 여기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이고, 이따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그 내용 잠깐 초반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민족이고,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는 뭐였죠? 우리 한국인은 누구의 후손이다 그랬죠?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습니다. 벨렉이 형님이고 형님을 먼저 사용하셨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아우가 되는 욕단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욕단의 후손으로 온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우리의 애국가로 가르치는 아리랑, 아리랑의 알은 뭐라 했죠? 엘. 하나님 엘이 알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그죠? 하나님과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저 티벳이 아니라 아라라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천산산맥 또 우랄알타이 산맥 이렇게 쭉 넘어서 나중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백두산까지 동방 해 뜨는 곳으로 밝은 땅, 해 뜨는 땅, 배달, 박달 거기까지 옮겨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라리오 할 때 아라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라라는 뜻이 있었는데 나그네, 그죠? 나그네라는 뜻이 있다, 그죠? 나그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무궁화를 국화로 정했어요. 누가 정했는지 하여튼 무궁화는 예수님의 꽃이죠.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 영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샤론의 장미, 또 로즈 오브 샤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수님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을 국화로 삼고 있는 나라죠. 특별한 나라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 정글 봤던 것처럼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운 시도가 누구죠? 당군이라고 볼 수 있죠. 당군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고 했습니다. 많은 후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다른 나라 역사들을 막 왜곡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밝혀졌는데 우리의 원래 조상은 시조는 고조선 당군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과거 BC 23세기 2333년인가요? 그때 우리 고조선이 건국됐잖아요. 그 한 2000년 가까이 BC 3세기까지 우리 고조선은 세계 중심 세력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도가 저 동유럽까지 중앙아시아 전체를 거쳐서 엄청나죠. 그런 위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고조선이었다는 거죠. 점점 이제 세력이 약화돼서 지금은 토끼처럼 조그마해졌는데 마지막 때 다시 우리나라 일어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통령 그 휘장이죠. 표장. 그 청와대 가면 저런 게 있죠. 저기 집무실 뒤에 보면 딱 저렇게 있더라고요. 왼쪽 두 마리 새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봉황. 이 봉황의 유래는 삼조고 세 발 달린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신성시 여겼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늘새. 그게 이제 봉황인데 그 삼조고에서 유래됐다 그러죠. 삼조고는 뭘 상징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신. 그 하나님 신을 상징하는 새.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 가져오는 새. 그걸 가서 봉황이라고 그래요. 삼조고에서 봉황. 근데 봉황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고 가운데 예수님 꽂힌 무궁화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봉황은 통치라고 그랬어요. 왕이나 통치를 상징하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자리죠. 보호자를 왕자 이게 말이에요. 왕의 자리라고 보면 되죠.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무궁화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원래 대한민국이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해놨어요. 모르고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죠. 또 계속해서 우리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특별한 나라로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제 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드러내시는가. 세계적인 민족으로 이제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마지막 때 특별한 사명, 꼭 영적 전쟁을 수행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전에 준비하신 민족이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아니까, 그걸 알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딱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지난 아까 그 봤을 때 고조선 영토 어마어마했잖아요. 천정 외세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침략하고 그냥 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하게 되죠. 다음 그림 볼까요? 옛날에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가 많았지만 크게 보면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이제 크게 굵직굵직한 그런 사단의 침투 경로가 있는데 이제 그 불교란 어떤 종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게 불교가 이제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삼국시대도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 그죠? 고려 말까지. 그래서 서서히 그때부터 국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다음 그림 보면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불교 다음에 이제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교가 들어오게 되죠. 유교가 들어와서 이제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귀한 마음은 좋은데 원래 제사는 뿌리는 하나님께,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를 갖다가 누가 뺏어갔어요? 귀신이 가로챘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조상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귀신이 와서 저걸 받아먹는 거죠.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음 그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끝에서 조선은 망하게 되죠. 다음 그림 볼까요? 그 동안에 이제 삼국시대 이하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려, 조선 계속해서 그 동안에 이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이 국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위해서 다 집어삼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세력이 누구죠? 바로 북방 세력인 이 진화민족. 진화는 신호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창세기 10장에 나와서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호, 그 하메우선에서 니무롯 계통에.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 차이나가 뭐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읽으면 진화. 그래서 진화민족, 여기 어디서 성경적으로 신호, 그 창세기 나오면 10장에 이 민족이 들어와서 용의 모습이죠. 용의 그 영이 들어갔죠.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저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끝나니까 다음 그림 보니까 어느 나라가 또 나타나게 되죠. 1316년 동안 한일 합방통해서 일본의 태양이죠. 태양, 그죠? 태양은 뭘 상징하죠? 태양신, 그죠? 우상이 기괴한 나라. 일본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거의 여기는 우상이 몇만 개 된다 그러죠? 2만 개가 넘는다는가? 하여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가 너무 어렵대, 일본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완 선교사님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보자고 들어왔는데 놀라시더라고. 일본에 이만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기적이래요. 너무너무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그냥 영혼들이 온대요.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네. 일본에서는 요금 조그만 요 공간만 있어도, 근데 주인들이 렌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또 막 간판도 못 달게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수많은 우상이, 온갖 귀신들이 일본을 다스리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만큼 복음 들어가기 어렵고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일본이 또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 안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느 세력이 이제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바로 공산주의, 그죠? 볼셰비크 혁명, 이 공산주의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 통해서 결국은 북한 땅까지 김일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쪽 빨간 그 당시는 대단했죠, 그죠? 저 빨간 전체가 공산주의권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독립하고 러시아가 이제 1990년인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죠? 연방이 무너지고 많이 세력이 약화됐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특별히 북한은 아직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죠? 배우는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나라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결국 북한은 1인 체제인데 1인 독재인데 결국
3대 세수까지 왔는데 뭘 숭배하냐면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지만은 태양지라고 그러죠. 사실은 개인 숭배.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자기를 숭배하게 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리 북한을 통해서 북한은 하나의 사단의 마지막 때 이제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경배받는 그런 어떤 미리 리허설하는 그 연습하는 거죠. 70년 동안 이제 저희 70년이 차가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70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켰던 것처럼 이제는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물론 지금 중복해 들어오는데 몇십 년 전부터 들어온 것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뉴에이지. 여기 보면 뉴에이지 뮤직 시그널 어떤 그 배경 백그라운드인데 사람들이 이런 음악 들으면 미쳐버려요. 영혼이 팔려요. 귀신이 들고 이 접신이 되기 때문에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사람들이 그 영혼이 팔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그룹들 걸그룹이든지 뭐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전부 귀신들한테 영혼을 팔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영혼을 파는 대신에 그 엄청난 그 파워와 그다음에 탤런트를 줘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율동, 댄스라든가 그다음에 가창력 이런 것이 상당 부분 귀신이 그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그다음에 뭘 갖다 주냐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이제 마지막 세상 끝에는 뉴에이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WCC로 하나의 WCC는 하나 얘인데 이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아니고도 알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헛소리하는 단체가 이 뉴에이지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뉴에이지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으로도 이렇게 묘하게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요즘 뉴에이지 들어온 거 있죠. 그 신비운동. 신비운동인데 이게 뭐 기도, 명상,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요가도 있고 또 요가 말고 교회 안에 들은 그 한국 어떤 목사님이 도입했는데 그 캐톨릭적인 이렇게 요소 하여튼 명상하고 이름이 뭐라 그러죠? 관상이에요. 관상기도. 그 관상기도가 잘못 들어가면 이게 뉴에이지하고 접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계속 묵상기도 하는 건 좋은데 이 관상은 약간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상당 부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죠. 관상기도 같은 거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뭐 기원대 한반도 통일과 뭐 제목은 좋아요. 그래서 온갖 종교인들이 화려한 그 외모 다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의 그 가운을 걸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이 이제는 뭐 눈에 보이게 막 귀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전략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그죠? 뉴에이지가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왔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다가도 잘못하면 귀신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양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9절에 가면 어떻게 숲속에 숨었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알면서도 범죄하고 선악과 땀 칼질 다 한다니까. 그게 양신 역사.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보혈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믿는 자들도 목사라도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회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그게 양신 역사라니까.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저렇게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피라미드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피라미드 실제 건물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의 보는 관점인데 뉴에이지 운동하는 이 세계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자기들 어떤 회로커로 어떤 본부를 하나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요. 이건 추정인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것이 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 보면 항상 뭐가 있죠? 눈이 있죠. 외눈깔이. 여러분들 그 1달러 있는 분들 지갑에서 꺼내보세요. 그 1달러 뒤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고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올싱하에 눈이 있죠. 외눈깔이. 경상도 말로 외눈깔이. 다니엘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진짜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외눈. 8장에도 나와요. 요번 주도 하는데. 하나님 미리 보셨다는 게 2500년 전에. 여기 아닐까. 근데 이게 어디 세워졌냐면 요번 주 조감도 같은데 실제로 카자흐스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뭐 선교 많이 교회들마다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선교 많이 가는데 여기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수도 옛날에 수도가 알마티였다가 지금 옮겼어요. 2년 전인가? 어디로 옮겼냐면 아스타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스타나.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의 정경이 뭐 건물이 양쪽에 멋있는 건물이 황금빛을 발하면서 높이 세워졌죠. 한 뭐 거의 저 정도면 한 90층 한 수십 층 되겠죠, 그죠? 한 100m 이상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같아요? 과거에 바벨탑 생각나죠? 창세기 11장 이런 건물들이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세웠구나.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저런 걸 딱딱 보면서 성경에 저 바벨탑하고 좀 닮았네. 저게 뭔가 이게 이 도시를 중심으로 저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 백그라운드가 뭘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깨어 있는 성도들은 뭔가 좀 생각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어떻게 뭐 같아? 짐승같이 사는 거지. 개돼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돼. 근데 카자흐스탄 나라인데 시간에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대단한 나라예요. 과거에 우리하고 모든 문화, 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풍습 이런 거 보면 뿌리가 같아요. 단군의 후손이에요. 같아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멕시코의 원주민, 여기 인디안 원주민, 그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또 카자흐스탄 말고 또 어느 나라지, 어느 민족이죠? 여기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아주 우리하고 굉장히 모습이 비슷한 민족 하나 있어요. 금방 그 민족도 똑같아. 보면 그 중앙아시아 전체가 왜냐면 이 역단이 계속 역단의 후손들이 옮겨오면서 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끝까지 백두산 한반도까지 옮겨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뿌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학자들이 다 밝혀내요. 박사님들이 단군의 나라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맞는 것 같아. 자, 제가 신비의 도시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아스타나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막 축제를 벌이고 좀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가보셨죠? 나중에 선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카자흐스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특별히 영적으로 제가 여기 뭔가를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도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꽤 많이 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가시자고요. 실제 모습입니다. 좀 신비롭죠? 여기 가운데 그림이 뭐 같아요? 큰 나무 같잖아요. 나무, 그죠? 그 위에 나무에 그 위에 이렇게 둥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둥지가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여기 보면 무슨 알 같은데 새둥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도시 전체 실제 사진이에요. 건물 보면 이상하게 이게 조개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나선형으로. 근데 고대 그 이교도들 보면 이 나선형 이런 걸 다 사용했어요. 우리 정확히 내가 연구를 다 안 해서 그렇지.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도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비행기표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가십시다. 자,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반드시 영적으로 뛰어 있어야 된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 아스타나에 대해서. 사람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목사님 왜 저런 거 가지고 설교 시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 내가 알아요. 뭔지 다 알아요. 그러기나 말기나 안씨는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안강철하고 영적으로도 고집이 세야 돌파합니다. 원수가 얼마나 센지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카자흐스탄의 그 아스타나에 두 가지 우리가 거기 성도들은 좀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 상징적인 건물 두 개가 있는데 뭐 다른 건물도 많죠. 첫 번째 주목할 건물은 아까 제가 저기 나무같이 생겼다는 거 위에는 새집같이 생긴
뭐 알 같기도 하고 새집, 뭐 알이죠. 뭐 새집에다 알을, 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새집 겸 알을 같이 생겼는데 동그랗게. 요걸 갖다가 이제 그 현지 말로 바이테렉이라고 그래요. 그 카자흐스탄 말 같은데 바이테렉. 이게 별명이 뭐냐면은 생명나무, 생명나무. 멋있죠. 나무 같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고 보니까 파랗게 지금 조명을 받아서 멋있게 이제 장식했는데 조명을 받아가지고 저 위에 보면 나무 가지 이렇게 쭉 가지를 펴가지고 그 위에 그 새가 둥지를 켜는 모양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새 집인데 아까 우리 그 천선민족은 그 삼조고 봉황이 이렇게 내려와서 귀하게 여긴 새인데 신성시 여겼던 새인데 이 사람들도 여기 새 집을 지었는데 하늘에서 그 하늘신이 땅에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저기다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이 새 집이에요. 새 집. 하늘 새 집. 꼭 삼조고 같죠. 봉황 같죠. 그래서 이걸 뭐 이 건물 이 빌딩 이게 높이가 108m래요. 어마어마하죠. 저 위에다가 이제 그 둥지를 켰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 새 집에 들어온 그 어떤 하늘신, 그 하늘신인데 새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새를 신성시했으니까 과거부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통치자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이 나라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든지 그래서 별명이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원래?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늘 그랬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항상 사단은 꼭 하나님을 모방하셔요. 모방해요. 사단한테 존댓말 쓰면 안 되죠. 실수해서 기분 나쁘네.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방하고 삼위일체 모방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체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 사단의 삼일체는 뭐죠? 사단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나무 이름을 왜 별명을 하필이면 생명나무로 지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모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뭔가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 때 여러분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게 이게 피라미드인데 이제 이것이 계속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지금 멋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9층으로 되어 있대. 총 높이가 9층인데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죠. 우리가 아주 그 엄청난 그 규모의 피라미드예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죠. 지하층도 있고 지하층은 새까맣게 칠했대요. 원래 그다음 지상층부터인데 흰색을 칠하고 뭐 위에 제일 꼭대기에다 이렇게 장식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별명을 평화의 피라미드라 이렇게 지었대요. 평화. 여기서 뭐가 평화가 나올 것 같아요? 언뜻 드는 생각이 뭐 어떤 생각 같아요? 거짓 평화. 마지막 때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가지고 처음에 속이고 7년 거짓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하게 되죠. 성경에 다 뿌리가 있는데 사단은 항상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건 사단이 이렇게 무언가를 일을 꾸미는데 이제 이게 어디냐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본 이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층 9층 꼭대기에 사람이 못 올라가지만 하여튼 그 층으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 마지막 층은 엘리베이터를 없애고 9층 올라갈 때는 누구나 이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지 원으로.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층에 이 멋있는 이 뭐 같아요? 뭐 카지노 있는 거 뭐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카지노 가보긴 가봤는데 그 전도하러 중독자 전도하러 딱 한 번 가봤어요. 도박하러 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거 사진 찍히면 목사님 오해받는다고 막 말리더라고요. 그러기는 하기는 이게 이 원탁 회의장이에요. 원탁 회의장. 근데 가운데 뭐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여기서 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직접 가보면 저기 뭐 수십 개 되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 칸을 나눴는데 저기마다 각 세계에 있는 그래도 이름 있는 종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교도 들어가 있고 불교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기독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도 이런 모든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평가절하.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진리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할 때 기독교라고 하지만 근데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매년 세계적인 각 종교 각 종단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뭘 하냐면 회의, 아까 여기는 뭐 다른 장소인데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인 대회, 세계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여기는 이제 다른 장소에 했던 사진인데 뭐 이런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Assembly of the World's Religions, 세계 종교들의 총회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한다는 거지. 매년 아스타나에 있는 이 피라미드, 평화의 피라미드 제9층에서 모여가지고 매년 한번 세계 평화가 저들의 회의를 통해서 올까요? 절대 안 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저런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카자흐스탄은 우리 고조선 우리 한민족하고 뿌리가 관련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 자료를 찾아보면 진짜예요. 그래서 얼굴 생김도 똑같아요. 잘생겼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피부색도 똑같고 조금 얇게 달랐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근데 전체 얼굴 모양이 똑같아요. 모습, 풍습이나 언어라든가 이게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천선민족으로 들어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고조선 때는 카자흐스탄이 그 고조선 영토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의 세계 중심부. 카자흐스탄은 면적이 세계에서 9번째 큰 나라예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땅인데 인구는 얼마인데 1800만 정도 우리보다 작은데 어떤 영적인 뿌리가 있는 곳에다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교회들도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수도를 옮기면서 그런 이상한 일들을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것이 지금 세계에서 영계에서 이것이 그냥 땅에서 일어난 일 같지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도 가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데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부른 민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1대1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어떨 때는 뭐 때려 오는데 뭐 2,000마리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2,000마리 오든 뭐 3,000마리 오든 예수 이름이 한 방이면 끝나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죠.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귀신 없기겠네. 너부터 잘해라 이러겠죠.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귀신은 문제될 거 아닌데 마지막 때 전쟁은 귀신과의 싸우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글로벌 전 지구적인 그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항상 영적 전쟁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루살렘 반경 5,000km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림을 주로 사용하죠. 그 주변에 다 누가 있어요? 거대한 견고한 사단의 진 있잖아, 그죠? 이슬람 때문에 요즘 막 전 지구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아이시스가 나타나고 막 극단적인 그 사람들이 그냥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또 어디서 어디죠? 이집트인가요? 뉴스 보셨어요? 또 몇백 명이 또 죽었어요. 계속해서 저 붉은 색으로 표시된 그 거대한 사단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특별히 제일 핍박을 하고 사람들 죽이는 그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갖다가 이건 선교적인 용어로 동서전쟁이다. 동과 서의 싸움이다. 이제 원래 복음은 어디서 출발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동쪽으로 동진했었죠. 그죠? 근데 세상 끝에 되면 이제 그 세상을 한 바퀴 돌았던 복음이 다시 원래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걸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출발점이 어디예요? 동쪽 끝에 우리 대한민국. 지도 보세요. 세계적으로 펴놓고 보면 제일 끝에가 예루살렘. 돈가스가 딱 연결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더 돌아와요. 마지막 돌아오지 남은 민족이 이슬람권. 중앙아시아도 지금 거의 복음이 들어가면 중앙아시아에도 이슬람권이 많이 이미 몇십 프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거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슬람의 동진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서진이 충돌하는 것. 이것이 글로벌 전체적인 세부적인 영적 전쟁 많지만 이 전체적인 지구적인 그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대한 영적 전쟁은 이 동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영적 글로벌 영적 전 지구적인 전쟁에서 가장 주역을 하게 될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침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면서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뭐라고 했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하루가 저녁에 시작됐잖아요. 해지는 시각.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먼저 썼어요? 벨렉을 먼저 썼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 출발했죠? 벨렉 후손인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12제자 또 그 외에. 근데 마지막 때는 거꾸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면서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방인 가운데 세상 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돌았어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 지역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침의 나라 들어보셨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의 타고린 어느 시인이 그랬죠. 우리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말대로 마지막 때 저녁 민족은 유대인이고 마지막 아침 민족으로 쓰실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벨렉의 아우 동생이잖아요. 벨렉의 형님이고 욕단은 동생. 형님을 먼저 쓰고 형님 먼저 아우가 먼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우를 마지막 때 쓰신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The Korean Wave 한류. 그죠?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분명히 주역이 됩니다. 그런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다 지금 설명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민족은 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메신저. 옛날에 까마귀 같기도 하고 까마귀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독수리가 하여튼 색깔이 까마귀 가지고 까마귀로 하여튼 까마귀도 신성한 새예요. 메신저. 엘리야를 먹이고 그죠?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이렇게 나올 때 까마귀를 사용하죠. 비둘기도 사용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막 독수리가 됐든지 뭐 동방의 독수리가 됐든지 까마귀가 됐든지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 전 세계 열방과 마지막 유대인들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줄기차게 쉬지 않고 1년에 막 10,000명씩 쳐들어간 민족이 세계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가서 직접 그 선교사한테 들었다니까. 이름을 밝히면 안 되죠. 괜찮구나. 예명이니까 하여튼 권 선교사님이 있는데 1년에 10,000명씩 들어간대.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못해요. 통일한국 기대가 되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 기도 제목이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동방으로 빛이 이른다. 통일하고. 저는 계속 통일로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작년부터. 통일이 돼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 있지만 그전에 뭔 얘기했죠? 통일 대박이라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북한에 그때가 완전 김정은 때가 깜짝 놀랐다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움을 많이 샀는데 하여튼 뭐 그 정치적인 얘기가 그만두고 자 통일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국가가 됩니다. 북한에 하나님께서 뭘 숨겨놨냐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자원을 엄청 숨겨놨어요. 제일 왼쪽에 마그네 사이트, 무연탄도 세계 최고, 마그네 사이트 세계 1위, 금, 아연, 철도 뭐 세계 몇째 안에 4위인가. 그다음 이거 말고도 엄청난 지하자원. 근데 북한은 기술이 없어서 이걸 다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못 키고 있다 그럴까? 통일만 되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한 10위권 경제대국 10위인가 11위인데 5위 안으로 바로 뛰어넘어요. 이 자원만 개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개발을 별로 못하고 무연탄을 좀 캐고 있어요. 기술 수준이 떨어지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남한의 기술이 들어가면 저거 다 개발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석유까지도 지금 발견 안 돼서 그렇지, 그 북한의 서해안 바닷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수천억 배를. 이야, 이것만 발견하면 뭐 세상말로 대박 난 거죠. 잘 될 좀 있습니다. 통일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경제력과 또 군사적 이 모든 것,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이 모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우리 한민족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지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들, 피복음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때로는 바다를 건너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근데 누가 주인공이 될 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온유한교회, 또 우리 작년 세대도 같이 쓰시지만 마지막 때는 모든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 일으키십니다. 청년 세대와 우리 2세대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이민 와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막 처음에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지난다더라고요. 처음에 3학년 1학년도 하고 우리 아들도 머리가 지난데 뭐 영어 따라가니까 안 들리니까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막 통달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을 여기서 보내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또 제3국어를 배우게 하냐면은 마지막 때 그들을 세계 복음을 전갈 주역들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모든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흩어버린 거예요. 일본까지 우리 선교사님처럼 전 세계 안 간 데가 없어요. 정말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 민족을 땅까지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민족은 여기 F-22 랩터 비밀 비행기, 대단한 비행기죠. 미국만 갖고 있는 비행기인데, 이와 같은 마지막 한민족은 마지막 때 숨겨놓은 F-22 같은 랩터 같은 비밀 병기다. 영적 비밀 병기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한민족 밀은 누가 세계 중심이 되느냐? 물론 미국도 쓰시지만 미국도 지금까지 크게 들어서셨고 마지막 때까지 그 독수리 두날개 나라로 교회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할 그런 성도들 보호할 특별한 나라로 미국도 쓰시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는 작지만 인구는 적지만 국토는 적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마지막 때 미국을 능가할 만한 그런 영적인 세계 중심 국가로 21세기를 완전히 영적으로 열어갈 복음으로 열방을 열어갈 이스라엘 열어갈 그런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최근 들어서 엄청난 이 한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류. 여학생들이 예쁜 여자애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막 자기들이 막 한국말하고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말로 사인도 하고요. 자기들이 한국말 이름도 다 있어요. 성경 나가 보세요. 자기 그 한국어로 자기 이름 다 짓고요. 한국말도 잘하고요.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다 잘해요. 특별히 세계가 주목하고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미국, 뭐 남미, 저 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특별히 한류를 사용하시면서 뻗어나가는 건데 이게 하나의 어떤 한류와 어떤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배우의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류를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저 이름 없는 백성들이 우리 한국 사람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웰컴. 한국 사람은 나타났다 막 서로 사인 받으라 그러고 뭐 유명 연예인 아니더라도 막 사인해달라 그래요. 진짜요. 성교지 가보세요.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한국인들 좋아해요. 그들이. 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마음밭을 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류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뿐만입니까? 세계적인 IT 강국이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첨단 기술은 과학 기술을 꽂힌 IT로 끝나요.
IT 강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어요. IT에서 신무기 나고 세계 최고의 무기가 나고 잠수함을 만든지 항공모함을 만들든지 뭐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든지 뭐 스텔스를 만들든지 뭐 미사일을 만들든지 뭐 자주포를 만들든지 K2 전차포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전차 K2 전차 나왔잖아요.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에 수출하고 있고 비행기도 수출하고 뭐 배는 뭐 전에부터 수출했고 엄청난 민족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셈의 후손, 셈의 후손. 요 벨렉이 아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뭐 어려운 분야뿐만 아니라 IT가 이 인터넷 초고속망 그 광케이블이 전국에 쫙 최고로 많이 잘 깔린 나라가 대한민국의 1위예요. IT 알죠? 다 알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제를 이렇게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지금 일본을 다 넘겨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한국이 세계 최고를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대국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원전 있잖아요.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어요. 원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원전이 앞섰던 서유럽들을 그 핵강국들이 별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수익이 안 나니까 원전 기술자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옛날에 그 초창기 기술자들 떠나고 이게 많이 이제 쇠퇴했는데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하고 현재 그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다 그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원전을 새로 건설하면 어디다 해달라고 요청하냐면은 대한민국에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가요 6개월이면 핵을 개발해요. 1년 2년이면 핵을 수천 개 개발할 그런 모든 걸 다 준비된 나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IT를 갖고 군사력 엄청나죠. 미사일 개발하죠. 막 탱커 개발하죠. 포 개발하죠. 비행기 개발하죠. 심지어 레이저 포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IT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컴퓨터, 이 시스템. 자,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먼저 알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들어서실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걸 정치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지역 감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배후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박살나요. 영적으로 보시죠. 영적으로.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 막 백성들이 나눴어요. 이 분열되어 있다고 지금. 뒤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다음에 공산화 이런 걸 경계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금시하고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한 하나의 그림 상징이지만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비밀 그런 그 그룹들이 그런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 들어가고 북한을 들어가고 김정은을 움직이고 공산주의란 이름으로 공산주의란 영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삼키려고 지금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눈물로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저 북한의 악의 세력들 반드시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패배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악은 반드시 패퇴하게 돼 있어요. 멀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광대했던 옛 고조선의 영토, 뭐 영토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천손민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항상 과거에 있던 거 현재 있게 하고, 현재에 있던 것을 미래에 있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옛날 것을 찾으신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우리 당군이 세우신 고조선이 그렇게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제사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광대한 지역주 나라 영토라든가 그 세력이 대단했거든요. 그 누가 넘볼 수 없었던 그런 거대한 고조선의 영화, 그런 파워. 이제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운데 상징적으로 지도가 있잖아요. 누가 그런지 참 잘 그렸어요. 영적. 지금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남과 북이, 북에는 빨갛고 남은 파랗고, 그게 아니라 같은 통일한국 하나의 색깔로 그렇게 통일되신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민족은 역사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 아이들이 젊은 청년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렇게 외쳐. 다시 한번 고맙다고. 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하여튼 대한민국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들으면 그렇구나. 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걸 다르게 해서 복음을 앞으로 전하게 되잖아. 우리가 열방으로 가서 이스라엘에 지금 10,000명씩 들어간다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본다면 고마워할 날이 분명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봅시다. 여기 이제 결론에. 자, 이사야에서 오늘 55절 읽었는데, 그 4절 5절 읽었는데, 그 중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가 알지 못한 한 나라, 한 민족을 내가 부르겠다. To call. 히브리어로 카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명사로 하면 부르는 자, 명사. 이걸 명사형이 되면 콜레가 돼요. 우리 한국을 영어로 콜레인데 이 콜에서 온 거예요. 옛날 지도 보면 K-O-R-E-A가 아니고 C-O-R-E-A, 콜레랑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이름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이스라엘에서 30년 연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신 그 윤선년 선교사님이 밝혀낸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경외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처럼 가드를 안 불러요. 그냥 대명 주 혹은 the Lord 혹은 그분 he, 히브리식으로 하면 해 혹은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콜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민족, 그가 누구죠? 그거는 하나님인데 이걸 갖다가 뒤에다 붙였어. 앞에도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되는데 뒤에다 붙이니까 콜에서 하가 붙으니까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콜에 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마지막 이 사실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먼저 알았냐면 딱 두 인물이 나와요. 로마서 19장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9, 20, 2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화면을 접어서 다 안 적었는데요. 진짜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보면 로마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모세가 먼저 알았다는 거. 모세가 나와요. 백성 아닌 자, 우리나라 굉장히 무시당했죠. 조그만 토끼 나라, 그것도 반쪽으로 갈라져서 세계 사람들이 무시했고, 그래서 늘 중국의 침략, 일제 강점기, 또 공산주의 들어가지고 그런 나라를 갖다가 백성 같지도 여기지 않는 나라를, 그 조그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짓밟히고, 우리 불렀던 그 찬양처럼 짓밟힌 그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를 정말 미련한 백성 같은 그 미련한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노예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봄에, 올 봄에 이스라엘 제가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화가 엄청 났대요. 이 뭐 어디선지 막 동방의 먼 나라 와가지고 그 코리아 사람들 와가지고 무조건 예수아가 메시아다 막 외쳐다니면서 복음 전도 다니면서 전국을 마을마다 다 다니면서 저 팔레스타인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래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났더니 아이 저거 별거 아닌 것들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히브리어 말도 못하는 족속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처음에는 화를 했대. 근데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받은 전도지 보니까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예수아가 메시아다. 하루에 5,000건 접속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화가 나게 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아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예요. 하루 5,000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요금하고 맞춰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그때부터 그다음부터 내가 요 앞에 빠졌어요.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거. 이사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차단받고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구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대한민국 마지막 때 1년에 10,000명 들어가면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차단받고 내게 문의하지 물어보지 않는데 지도 알아서 오라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알아서 그냥 제 발로 들어가서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민족이 지금 매년 10,000명씩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전 마을 우리 집사님 1년에 2번씩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계속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10장 19, 20절 마지막 21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루 종일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고집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고집스러워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3분의 1이 돌아옵니다.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12장 13장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거스려 말하던 백성에게 종일토록 하루 종일 성교지 가보세요. 막 잡아들려.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잠도 못 자. 이렇게 하면 또 성교지 안 갈라.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이 능력 주셔서 다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내 손을 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 전도지 말도 안 돼. 히브리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영어도 짧은데도 무조건 예수아가 메시아다. 이거 예수아 믿거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온 마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복음을 전할 민족이 마지막 때 천선민족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비밀병기를 숨겨놓으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번에 이어서 특별한 설교로 우리 천선민족 원투 시리즈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욕단의 손으로 아침의 나라로 마지막 때에 전세계 열방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저 유대민족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케 해서 이렇게 숨겨놓으셨다가 이제 한류의 열풍으로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특별히 문화대국과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대국으로 일으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제 때가 이르러 이제 가깝게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사단의 견고한진 저 무슬림 22개권 나라를 지나서 마지막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복음 들고 그렇게 달려갈 민족으로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래서 우리 온유한계가 이 자리에 고백시킨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던 민족 카라 코레 그것이 코리아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모든 비밀이 풀어지고 이 사명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다한 날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